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부산에서 부산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중국의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성황리에 부산의 영화제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미국 주류 백인 사회에서도 많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영화 과목을 선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주 실질적인 영화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주로 샘플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리포트 하라고 하는 영화들이 전부 다 한국 영화였어요. 한국 영화.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아니 이 허리우드가 미국에 있는데 왜 한국 영화를 갖다 숙제로 내줍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예일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웃으면서 요즘은 한국 영화의 수준이 미국 영화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족을 붙이기를 한국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영화의 깊이가 굉장히 크다. 그 클래스에는 한국 사람 저밖에 없었는데 아주 자부심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화제라고 하면 사실은 칸느 영화제가 유명하잖아요. 칸느 영화제.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죠? 프랑스의 해변 도시에서 열리는 칸느 영화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칸느 영화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소피아 로렌입니다. 소피아 로렌은 이탈리아의 아이콘이라 할 만큼 굉장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나라 출신 배우로 세계적인 배우가 됐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뭐 동상도 세우자 뭐 이렇게 운동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피아 로렌이 언제적 소피아 로렌입니까? 지난번 칸느 영화제에 나타난 소피아 로렌은 80이 넘은 우리로 말하면 할머니신데 빨간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멋있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100세가 넘은 남편과 함께 등장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여러분 80세가 넘었는데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동네도 어떤 미용사 아줌마는 자기가 소피아 로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소피아로 붙였더라고요.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는 소피아 로렌이래요. 그러니 뭐 불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불러서 붙여놨으니까. 하여간 뭐 우리 동네도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소피아 로렌은 여러분 아시죠? 키도 크고 얼마나 얼굴도 크고 이목구가 큽니까? 굉장했어요. 이 칸느 영화제는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드레스가 또 세계적인 관심을 끕니다. 왜냐하면 그 이태리나 불란서의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그들이 입고 나오는 그 디자인 가지고 세계의 명품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영화제뿐만 아니라 패션제도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빨간색을 입고 이 할머니께서 말이죠.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저는 이분을 그 하녀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게 됐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은 참 이탈리아의 출신으로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특별히 뭐 너무나 거인 같은 여자니까 그냥 배우로서만 알았는데 그의 자서전을 읽고 보니까 그 인생 역정이 드라마 같아요. 그 소피아 로렌은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자랐습니다. 마피아가 버글거리는 나폴리의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소피아 로렌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놀림을 받으니까 그의 소원은 아버지를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런 카를로 폰티라고 하는 영화 제작자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22살의 연상의 남자. 그러니까 소피아 로렌이 80이 넘어서 칸느 영화제에 나왔을 때 남편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년 이상을 정성껏 남편을 봉양하면서 100세가 넘은 남편도 잘 모시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기라성 같은 젊은 좋은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존 웨인을 비롯해서 클락 케이블, 알란 브란도, 윌리엄 홀든 많은 배우들과 명작들을 남겼죠. 처음에는 헐리우드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름에 담기에 너무 이목구비가 크기 때문에. 텔레비전에도 얼굴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굴 큰 사람. 저도 처음에 이 채널 26에 설교 방송한다고 나왔더니 얼굴이 너무 대문짝만하게 나와가지고 촬영기사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제가 카메라가 뒤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뒤로 카메라를 쭉 빼더라고요. 이 화면에는 얼굴 큰 사람들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TV의 유명한 탤런트들 실제로 만나면 얼굴이 조망만해요. 조망만해. 그 남자 배우 유명한 그 이병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저 보니까 얼굴이 요만하더라고요. 조그매요. 얼굴이 조그매야 어울리는 거예요. 필름 세계에는. 소피아 로렌이 얼마나 이목구비가 크고 얼굴이 큽니까? 키는 또 얼마나 큽니까? 처음에는 홀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개성 있는 배우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이유는 허리우드의 여배우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장을 짙게 하지 않고 기초 화장만 했고 또 성형수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허리우드 여배우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또 젊은 자기 손자뻘 되는 손녀뻘 되는 그런 배우들을 그 젊음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여성답게 개성 있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노후를 멋있게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0세 이상이 되어도 그렇게 우아하고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요즘 한국의 그 노인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갑자기 이 미국에 있는 폭포가 인기가 있어졌어요.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야죠. 한국 사람들 경로당에서 만나면 전부 다 나이아가라 폭포만 얘기한답니다. 어떤 경로당은 벽 하나를 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림으로 붙여놨대요. 나이아가라 말이야. 나이아가라 말이에요. 제가 이 80세에 왜 소피아 로렌을 얘기했겠습니까? 80세에 부름받은 모세가 오늘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 모세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서 저를 찾아온 동창이 저를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야, 영근아, 너는 언제까지 머리가 하여도록 공부만 하고 있을래? 메뚜기도 한철이다. 너 지금 뛰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한국서 유명한 부흥 강사로 뛰는 동창이 나를 보니까 한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서 목회한다고 막 애를 쓰긴 쓰는 것 같던데 속옷 잡는 것 같고 구멍가게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캄프라치 하려고 막 공부하러 간다고 책을 끼고 다니니까 아이고 늙은 사람이 공부한다고 애쓴다 이렇게 나를 측은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를 반격할 수 있었던 말 한마디는 모세를 봐라. 모세를 봐.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지 않냐. 난 지금 아직 멀었어. 준비해야 돼. 그랬더니 혀를 딱딱딱딱 차더라고요. 야,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80에 쓰임 받았다고 야 80부터 쓰임 받을 이유가 있냐?
아니 생각해봐. 모세 시대에는 병원이 있었냐, 약품이 있었냐, 의사가 있었냐. 지금보다 더 열악한 시대에 80부터 쓰임받았다면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 노인들 쓰러졌다 하면 또 약 먹고 살려놓고 넘어졌다 하면 또 응급실에 보내서 살려놓는 이 시대에 80세는 청춘이지. 제가 이렇게 반격을 한 거 아닙니까? 참 그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처지가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처절해 보이더라고. 근데 저는 이 모세에게서 위로를 얻습니다. 지금도. 존 웨슬레도 88세까지 죽는 순간까지 쓰임받다 갔습니다. 이제 100세가 훌쩍 넘는 세대예요. 우리 매형도 지금 이제 올해 90인데 말이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 한 100세를 훌쩍 넘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신도 말짱하죠. 몸도 건강하죠. 한국의 유명한 방재일 목사님, 지금도 100세가 넘었는데 한국서 뉴욕으로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물론 그분이 젊었을 때 선교사로 몸에 위협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긴 그런 축복도 있지만은 그가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세까지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딱 집어 얘기해 주겠습니다. 설교 끝에 할까요? 조는 사람도 있으니까 졸지 말라고. 반신욕을 하라는 거예요. 반신욕. 삼성 이 누굽니까? 이 누구예요? 그분도 반신욕 한다고 그러잖아요. 반신욕 했지만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반신욕을 했다는 거예요. 하체 부분에 이렇게 그 물을 뜨거운 물에 담그든가 요즘은 전기로 하는 우드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신욕을 했다는 거예요. 반신욕이라는 것은 심장을 뜨거운 데 담지 않는 것을 반신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반신욕을 하니까 기력이 떠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아니 100세를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오고 부흥회를 며칠씩 인도할 정도의 건강이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저와 사모는 반신욕을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는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모세의 사명의 조건과 순종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나이는 다 갚버려라. 이제는 건강시대가 다가왔어요. 노년이 돼도 건강합니다. 그러니 이 길고도 긴 세월, 세상적으로 리타이어하고 3, 4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티보트 스키토프스키라는 교수가 기쁨이 없는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쓴 건 아니고요. 76년도에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증보판으로 다시 나왔다 그 말이죠. 기쁨이 없는 경제. 그것은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넘어가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제학 이론이 있었어요. 이스터린 역설, 더 이스터린 패러독스가 있었습니다. 1974년도에 미국 남가주 대학 리처드 이스터린 교수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건 아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돈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정작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터린 역설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발표했던 이론을 이번에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자기의 이론으로 정립해서 기쁨이 없는 경제학을 발표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을 넘어가면 사는 건 걱정이 없는 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들 입에서 아유 지루하다, 아유 인생이 지루해 이렇게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참 복받고 까부는 소리죠. 한마디로 인생이 지루하대. 왜?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에서 다 해결해줘. 병원 문제도 다 해결해줘.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한국의 TV 방송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탁 틀면 1편부터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앉아있는데도 인생이 지루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야, 이건 노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네. 이제 3, 40년, 50년 더 사는데 이 사는 동안 지루할 정도가 되면 어떡하냐. 바로 그런 문제들을 이 교수님이 다뤘던 거예요. 돈이 결코 행복이 아니다. 그 증명으로 우리 한국이 경제적인 수치로는 12대 국가 중에 12번째입니다. 그런데 소비지수는 7번째예요. 돈을 잘 써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한국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조선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이민 오기 싫어들 합니다. 잘 살아요. 잘 살아. 시설도 좋고 공원도 잘 돼 있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참 한국이 잘 삽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사는데 세계 자살률 1등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15,400명씩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1년에. 세계 1등 자살 국가라는 거예요. 경제 수준은 12등에다가 소비 지수가 7등에 불과한데 왜 목숨을 끊느냐 그 말이에요. 1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루한 겁니다. 할 일을 못 찾은 거죠. 리타이어하고 나니까 자유시간은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서예를 하고 바둑을 하고 댄싱을 하고 윷놀이를 해도 인간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 사명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고자 했던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평안이 아니겠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종들이 전부 다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기드온이 그랬죠. 수많은 종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죠. 정말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일이 성취됨으로 보람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된 일이라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통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그 뜻과 사명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열정을 다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영적인 행복과 희열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 본문의 사건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꼭 이런 본문을 읽으면 토를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학박사 중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설교 끝나면 그 주간에 만나자 그래서 타코벨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야 모세 얘기죠. 그거야 아브라함 얘기죠. 어쩌다가 인구 70억 가운데 한두 명 택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얘기가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으로 도전을 하면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지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있죠.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거야 모세 얘기지. 어쩌다가 하나님이 모세 하나 택해가지고 출애굽시킨 해방자의 얘기지. 내가 모세입니까? 그거야 아브라함 얘기죠. 어쩌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샘플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할 말 없네. 그래가지고 막 대들다가 시애틀로 이사간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해요. 할 말이 없죠, 그럼요. 그죠? 원리적인 걸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적인 걸.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원리, 프린서플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샘플, 한 가지의 케이스에서 축출한 엑기스가 오늘 택한 백성들, 오늘 택한 자녀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성취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깨닫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 프린서플, 근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을 모세로 불렀다는 것도 아니요, 오늘 여러분을 아브라함으로 택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했던 주님의 원리, 그 엑기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엑기스. 오늘 여러분 엑기스만 받아가면 돼요. 엑기스.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장소가 바로, 복받은 남자는 참 쓰러져도 여자가 많은 집에 쓰러졌네. 그냥 우물가에 딱 쓰러졌는데 남자라고는 없는 여자가 바글바글바글한 집에 쓰러진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잡아 골라 먹기야 그냥. 그랬더니 장인이 장녀부터 시집을 보내서 십보라가 모세의 부인이 되죠. 그러니 그 아들 없는 이 이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집의 장남처럼 모세를 대우하면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야말로 몸 하나 들고 온 그런 분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이북서 온 분들 가운데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분들 몸 하나 달랑 들고 와서도 딸 많은 집에 탁 사위로 얼마나 잘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처가살이잖아요. 그러니 왕궁의 왕자로서 세도와 권세를 가지고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호화호식했던 그가 이제 야인이 되어 일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80세 된 노구의 몸을 이끌고 호렙산에 양무리들을 끌고 가고 있었을 때, 이 호렙이란 말은 황량하다, 황폐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황량한 산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느라.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면 알아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려고. 천사라면 여호와란 말을 안 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형, 여호와의 사자의 모형으로 왔다가 그를 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 현상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떨기나무와 같은 노예의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타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 의미도 해석할 수 있는 의미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거기 있다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있고 떨기나무에 불이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의 불은 사라지지 않는 불은 성령 불을 보여준다. 저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고개를 쭉 빼고 나무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메마른 사막 같은 호렙산 기슭을 수 없는 동안 양들을 끌고 다니던 그 땅인데 그게 거룩하다는 거야. 우리야 지금 그 땅을 잘 모르니까 거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는 항상 양들과 지나다니는 그곳인데 거기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보통 땅이지요.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일 뿐이죠.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모든 세계의 땅은 타락한 아담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땅이 불과한데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불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니까 그것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 당시에 신발을 신지 못했던 사람들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 시민들은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나 동물과 노예들은 자기의 주권이 없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의미로서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주권이 없다. 너의 자신을 부정하라. 그런 의미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타난 이유가 430년 동안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사명의 조건이 무엇이냐? 사명의 조건은 성령의 임재와 자기의 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인생,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니 왜 또 갑자기 이슬람 종교 가운데 유명한 목사가 있어? 그 목사의 이름은 누구냐? 테리 존스 목사입니다. 테리 존스. 이 목사는 누구냐? 그는 반이슬람 집회를 주최하는 목사예요. 그는 2011년과 2012년 코란 정경을 태워서 이슬람 사람들의 분노를 야기시킨 사람이에요. 정말 9.11 테러나 이슬람 전사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못된 살인 행위를 보면 이가 갈리고 코란 아니라 못도 태우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테리 존스 목사는 파블릭하게 노골적으로 코란을 쌓아놓고 태우는 행사를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테러들에게 첫째로 죽일 리스트가 이 존스 목사예요. 존스 목사 죽이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리 존스 목사가 코란을 태우는 행위, 기독교를 돕는 행위입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행위예요? 이거는 폭력적인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적대적으로 타종교의 배타성을 가지고 행해봤댔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분쟁만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더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육신의 힘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정력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일하던 습관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아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존스 목사가 코란 성경을 불태우면서 이슬람 교도들을 분노하게 하고 자극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자기 인기, 공명심의 역사지, 자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일이지, 이벤트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에 대한 견해가 교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번 내렸다. 그리고 성도들이 중생할 때 이미 성령이 오신 것이다. 뭐 두 번, 세 번 성령 받을 필요 없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성령론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역사만을 강조한 거죠. 그러나 오순절 계통이나 성결교 계통, 웨슬리안들은 세컨 브레싱을 강조합니다. 세컨 브레싱은 뭐냐?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믿은 것으로는 약하다. 세컨 브레싱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강조한 거죠.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이의 견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이중적인 역사를 얘기합니다. 즉 개신교회나 웨슬리아나 절충해서 얘기를 하죠. 절충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중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성령으로 마시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를 플레네로 얘기합니다.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적인 충만이 있고,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감당하는 외적인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을 택합니다.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 있어요. 내적인 충만으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외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인간의 혈기로, 자기의 정력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육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던 불에 사라지지 않은 불이 모세에게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구약의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여호와가 그를 음성으로 부르는 여호와가 계시고, 사라지지 않은 불인 성령이 임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내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자기가 부족돼야 돼요. 자기가 비워져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게 뭐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해야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걸 모릅니다. 그냥 힘을 쓰고 막 악다구리를 치야 뭐가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저도 성령 갓받고 성령 막 은혜 충만할 때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목이 가라앉을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고 기도의 생활이 깊어지니까 악다구리를 쓰고 막 소리를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지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내가 부정이 돼야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과시가 나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불의 사자다. 능력의 총이다. 불에서 불꽃이 나가고 눈에서 불꽃이 나가고 입에서 불이 나가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리얼리티는 아니에요. 리얼리티는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내가 겸손할수록, 내가 부정될수록 성령이 힘있게 역사합니다. 오늘날 자기 부정을 위해서, 자기 육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마저도 자기를 드러내는 아이템이 되고 말았어요. 이 금식 잘못된 겁니다. 금식을 자기 명예로,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금식에 실패한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막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보이면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어휴, 목사님 영성의 대가십니다. 영성에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영성에는 소가만 있을 뿐이지요. 영성의 대가라는 말, 사람을 지켜 올리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작아져야 돼요. 자기가 부정돼야 됩니다. 자기가 비워질 때 성령이 통과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지 몰라요. 사명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사명의 조건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은 자기는 부정이 돼야 돼요. 자의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의식을 따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간데 온데 없고 자기와 세상만 남아있다면 그 반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주님의 뜻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무기력하고 잡혀작은 상태에서 80 노구가 됐어요. 이제 젊은 40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이 어둔합니다. 말이 어둔할 수밖에 없죠.
양하고만 맨날 다니는 목동 신세인데 언제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입이 그냥 곰팡이가 날 정도지. 말이 어둔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거부하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목자로서 방향을 제시하는 작대기인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뱀이 뭡니까? 뱀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양무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지만은 지금 너희 동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왕관에는 코프라가 딱 여기 있잖아요. 이 고대 에집트의 이 왕관, 바로의 왕관에는 코프라가 앞에 딱 있습니다. 두말할 거 없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말 못하는 양머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 80년이 되도록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지만은 지금 내 동족들은 사탄의 대리자인 바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기적적으로 뱀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뱀을 꼬리를 잡았다가는 금방 물려 죽습니다. 뱀 잡는 땅꾼들이 뱀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잡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를 잡아야 뱀을 이기는 겁니다. 머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 뱀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꼬리를 퍼덕거려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얼른 뱀 대가리가 날아와서 콱 물어버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행하는 상식적인 기술을 얘기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 내가 이 사탄의 대리자인 바로를 취급할 때 인간 상식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왕을 대해서 싸우는 것과 같이 싸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꼬리를 잡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 말에 이걸 보고도 모세는 자꾸 자기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뺐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외딴 호렙산 시골에서 자기가 문둥병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이 나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율법적으로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순진한 약물이만 접촉하면서 홀로 있다고 해서 네가 의인인 줄 아느냐?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꼬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으면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 단절하고 혼자 홀로 있으면 여러분이 고고한 학 같은 의인인 줄 아세요? 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체 안에 DNA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DNA 속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게 원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모가 설거지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TV에서 7080 콘서트를 봤는데 거기서 그 사회자 배철수인가요? 머리 허연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말이죠. 유행가를 듣고도 힐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힐링이란 말을 얼마나 사회가 가져가서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행가를 듣다가 힐링됐다는 말이 딱 사회자가 첫 번째 얘기하니까 사모가 샥을 당한 거예요. 샥을. 아니 힐링이라면 교회나 찬송가를 부르다가 되는 거지 무슨 유행가에 힐링이 돼? 그래서 보기도 싫으니까 가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유행가가 왜 힐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애적인
만족에 빠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의 특징은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행가 가사가 자기를 사랑하는 유행가 가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랑이 부족했는데 그 유행가 가사가 채워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힐링을 느끼는 거죠. 그게 영적인 힐링입니까? 원죄를 충족시킨 거지. 잘못된 힐링이죠. 근데 힐링처럼 느낀 것 뿐입니다. 원죄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호렙산 나 홀로 양무림만 바라보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목동의 신세라도 그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었고 다시 넣었더니 치료가 되었어. 이 말은 너의 사명은 사탄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 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하수를 조금 떠다가 육지에서 부을 때에 그것이 피가 되리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에 생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시스라고 해야죠. 에집트의 생명의 신이죠. 이시스, 오시리스, 이시스, 오시리스. 저 애굽 박물관에 가면 그 동상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어요. 오시리스, 이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생명의 신이에요.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 우상을 섬기고 있고 가짜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신이 별조가 없다는 걸 보이게 될 것이다. 즉 물이 피가 됐다는 것은 생명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탄을 정벌하는 것이요.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해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탄을 머리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저주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의 증거를 모세에게 제시하자 모세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생명, 죽음의 문제를 만백성에게 증거하는 통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 감당할 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황창년 신부, 인기 있는 신부의 강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살률이 세계 1등입니까? 그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가지의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6.25 동란, 일제 압박, 가지가지 많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한국의 의학이 세계적인 의학이 아닙니까? 병도 잘 고쳐줘. 환경도 좋아. 세상에 옆에 일본은 푹 하면 화산 터져, 지진 터져. 한 번 지진에 1500번 여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후쿠오카에 해일이 터져. 그 환란 많은 일본 땅 옆에 두고 우리 한국 땅은 어떻습니까? 흔들려봐야 3.1 정도 이하의 지진이고 얼마나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뭐 구할 게 있습니까? 감사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지. 더 구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인간의 죄 문제, 사탄을 척결한 문제, 그리고 사망을 정복한 이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준수라고 하는 한양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숭의교회의 집사였는데 의사로서 집사를 맡으니까 집사가 아주 구차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집사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운 직분인데 그 직분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지금에 와서는 의사라고 하는 소리보다 집사라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그에게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에 통증이 막 칼로 째는 것처럼. 그러더니 그 아픈 통증이 좌골신경통처럼 발로 뻗쳐서 온 발이 막 아픈 거예요.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진료하면서 쩔뚝거리니 얼마나 환자들에게 덕을 못 끼칩니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정형외과 친구를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MRI를 찍어보자 그래요. 찍어보니까 디스크였습니다. 고질적인 디스크였습니다. 디스크로 통증이 온 겁니다. 의사 친구가 웃으면서 야, 요즘 디스크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냥 주사로 쫙 집어넣어서 신경을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주사요법으로 쫙 수술하지 않고 한다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주사로 디스크액을 또 조정해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밤낮 통증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통증이 오면 눈물이 나고 대성통곡이 터지고 막 울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페인, 통증,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증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증을 진통하는 약도 층층치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니까 얼마나 좋은 진통제를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온몸을 퍼져나가고 마비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쉴 수는 없잖아요. 진찰은 계속하고 병원은 계속 쩔뚝거리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퍽하면 전화기를 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 신경외과 친구들이 이거 하나도 써먹을 애가 하나도 없네. 도대체 내 병을 누가 고쳐줄 거냐. 막 동창들에게 막 악다구려서 아프니까 욕을 막 했어요. 그런데도 그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 그러다가 미국의 의사협회의 세미나에 오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3일간 가는 건데 부인은 가지 말라고. 그 아픈 다리, 쩔뚝거리는 다리로 가서 무슨 망신스럽게 가냐고. 그렇지만 그 학회에 갔다 오지 않으면 의사로서 좋은 승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뉴욕에 출장을 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친구가 조제해준 진통제를 먹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 아픈 상태에서 학회를 들락거리면서 계속 공부를,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세미나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쉬었다가 저녁에 참석하기 위해서 호텔 앞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빨래를 잔뜩 들고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영어로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숨이 차서 심장병이 있어서 숨이 차서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 지금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 함 의사가 그걸 들여다 준 거예요. 자기도 막 허리가 끊어지고 절룩거리는데 그걸 들여다 주니까 그 할머니가 글쎄 자기 손을 탁 잡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늙은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준 코리아 닥터를 감사한다고.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로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근처에 YMCA 수영장이 있다고 그래요. 디스크 환자들은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수영장을 찾아서 수영을 하고는 또 나오는데 호텔로 길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젠 또 웬 소경이 막 하다가 짝대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짝대기를 떨어뜨리면 소경이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수를 붙들고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난 눈에는 내가 도와줄 사람만 보이지 오늘? 이러면서 막 뛰어가서 짝대기를 집어주면서 두 손으로 부축을 하고 길을 잘 건네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소경이 자기를 탁 치는데 자기가 아픈 데를 탁 치는 거예요. 아픈 데를 탁 치면서 고맙다 하면서 Thank you, God bless you.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예수 믿니? 그러는 거예요 봉사가. 그래서 나 디콘이라고 교회 잘 나가는 그러냐고. 어쩐지 네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아이는 축복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세미나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날 하루를 생각하면서 그날따라 두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왠지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길거리에 믿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는 내가 집사로서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 이 적적한 미국 뉴욕의 호텔에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허리를 붙들고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상하지요? 두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는 날인지 그날따라 기도가 막 깊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까 빨래를 지고 하던 할머니처럼 늙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까 길을 건너주었던 소경처럼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신세 타령이 나오면서 막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 같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부러운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었던 그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의사들이 대접을 받습니까?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렇게 살아오던 그가 허리가 아픈 통증이 오고 다리가 마비되니까 참으로 가여운 신세가 된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통곡이 터졌습니다. 막 울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하나님, 내가 아픈 환자들 본 죄밖에 없는데 그것도 죄입니까? 이러니까 네 죄가 한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아픈 옆구리가 그럼 죄 때문에 받은, 그렇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내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마누라에게 막말하고 마누라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생각나고, 애들 귀찮다고 소리 지르고 애들이 쉬는 날 놀러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나 오늘 집에서 자야 된다고 소리쳤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전화가 오면 귀찮다고 짧은 말로 대답하면서 병원으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막 박대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그는 통의 자국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해가 떴습니다. 그날은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비행기 시간이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그날 아침이 달라 보였던지, 얼마나 자신이 나쁜 인간이었던지를 회개하고 나니까 솜털처럼 자기가 일어나는 기쁜 거예요. 그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움직이는데 자기 몸에서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마비와 통증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는 그때 다시 한번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의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이제 보니 그 죄값으로 나의 몸을 사탄이 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건강한 몸을 주었으니 남은 생에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행 가방을 의지하고는 통곡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거나 공화국으로 나오는데 말이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몸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고, 집사가 무거운 짐 같았던 그가 의사라는 소리보다 집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간증하고 찬양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교만한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신을 부정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별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뭘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영광 위에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라지지 않은 불, 카시난 물의 불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이시여, 여호와의 사자여,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는 주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만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교만했던 죄들을 다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고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 만물이 탄식하는 이때에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만이 깃들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더 이상 우리를 해방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태어나게 한 기쁨을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